성경에 참 유독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단어도 있고 또 믿음 이런 단어들, 신약에는 십자가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런 표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수백 번, 막 300에서 400번 가까이 비슷한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도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것을 지킬 것을 또 요구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들.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에게 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다 해도 괜찮다. 그리고 다 너희에게 준 것들 먹고 누리고 다스려라. 하지만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것이 순종을 요구하시죠. 그리고 계시록 맨 마지막 22장에 보면 끝까지 순종했던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급을 예비하시고 안식처를 예비하시는 그런 표현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신락원, 파라다이스 로스트라고 하죠. 잃어버린 그 신락원과 다시 그 낙원을 회복하는 복락원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십자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죠. 그런데 왜 순종하지 못할까? 이렇게 나 자신부터 많은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순종을 하면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그런 생각들이 이유가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가장 이제 인간의 그 근본적인 본성인데 자기 중심성이죠.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삶의 주인이고 내가 왕인데 누구에게 복종하고 누구에게 순종한단 말인가. 뿌리 깊은 그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도 하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권위를 싫어하는 거죠. 요즘 MZ세대라고 불리는 그런 청년들 이렇게 보면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 때와는 다른 그런 권위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단어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 공부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해오셨던 분들도 있고 한데 여기서 공부하다가 우리가 영어가 우리 모국어가 아니니까 쓰고 프로프 리딩을 하지 않습니까? 네이티브한테 이게 잘 됐나 봐달라고 합니다. 전문가도 저기 앉아 계시긴 한데 근데 이제 요즘은 보니까 저도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은퇴하신 그 영어 교사 하시던 그런 할머님들 가서 이렇게 학교에서 연결해준 예전에 공부할 때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 프로그램을 씁니다. 그라말리 이런 프로그램 좀 돈을 내는데 왜 그러냐면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이게 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말 쓰지만 소고기, 쇠고기 어떤 차이인지 무엇이 정확한지 모르거든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고 우리 띄어쓰기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 마찬가지라서 그란말 이런 프로그램을 쓰게 되는데 저도 이걸 하다가 이렇게 쭉 이게 맞나 틀리나 이제 그 바꿔주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단어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발견했던 게 뭐냐면 이 obedience라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넣으니까 얘가 계속 바꿔요. compliance 이런 단어로 바꿉니다. 그거는 그냥 규정을 준수하는 그 정도 레벨의 단어이죠. 제가 가만히 생각했던 게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이 시대가 그런 오베디언스 이런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순종 이런 단어. 그러니까 이걸 읽고 듣는 사람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 단어가 어떠냐 이렇게 AI가 바꾸겠죠. 그런 거를 보게 됩니다. 순종이 어려운 시대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 순종할 마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무엇에 대해서 순종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순종의 대상을 잘 몰라서일 것입니다. 정말 내가 순종을 해야 하는 그 대상, 하나님이겠죠? 주님을 정확히 모르면 그분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 그걸 모를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기 힘든 거죠. 마음은 있지만. 사무엘상의 10장에서 15장에 보면 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다가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왕이 드리지 못합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 드리게 되는데 그 사무엘이 와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몇 날 며칠 7일 동안 사무엘이 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자신이 그냥 번제를 드려버리죠. 그냥 드리면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꾸짖게 됩니다. 기뻐하지 않는 순종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늘 기회를 다시 주시죠. 한번 잘못했다고 바로 징계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나중에 가보면 이제 아말렉과 전투를 또 하게 됩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후에 하나님이 그 가축 이거 다 진멸해라, 없애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왕 아각도 죽이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 정작 사울왕은 죽이지 않습니다. 아각도 죽이지 않고 거의 다 죽이는데 아주 좋은, 살찌고 좋은 그런 가축들은 남겨두게 됩니다. 사무엘이 와서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나는 순종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20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죽이려고 했는데 본인은 잡아왔다는 겁니다.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다. 나는 목소리를 청종했다. 나는 순종했다고 하죠. 그 이유가 살찐 것들로 번제를 드리려고 그랬다.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다. 이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그게 아니죠. 정확하고 온전한 순종을 원하셨던 것이죠. 거기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사무엘이 한 말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후에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말입니다. 사울왕 자기 딴에는 내가 이렇게 순종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아마 하나님을 잘 모르지 않았을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았다면 기꺼이 그리고 두려운 마음에 그대로 다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가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 보이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최종 계시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한탄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 9장, 10절을 읽으면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확실히 핵심 단어겠죠? 그런데 10절에 살짝 난데없이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튀어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 그 전후 문맥에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 멜기세덱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 히브리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리고 시작도 끝도 없는 참 신비스러운 제사장입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일 것입니다.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은 온 대제사장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멜기세덱에 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런데 너희가 둔해서 이 이야기를 다 너희가 못 알아들을 것이다 이야기하죠. 이 둔하다는 표현이 원어적으로 지적인 측면보다는 도덕적인 측면을 나타냅니다. 즉, 이 이야기를 너희가 했을 때 너희가 교육 수준이 떨어지고 너희가 잘 몰라서 모른다기보다는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교만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못 알아들을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 같은 경우가 그랬던 것이죠. 교만하고 또 어떤 자신에 대한 그러한 의지, 자기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히브리서 저자가 순종과 관련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서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가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다. 이렇게 한탄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하죠.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영양을 주고 몸에 그 신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 영양소들, 야채나 과일에 많은데 야채와 과일을 엄청 좋아하는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사탕이나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은 좋아하지만 또 뭐 딱딱한 견과류, 이렇게 맛이 없고 밋밋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좋아할까 아이들이. 근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그 신자들이 그런 수준이라고 지금 한탄하고 있죠.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일 때도 그들이 원하는 말씀이 있었을 테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위안을 주는 그런 말씀들을 받아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율법서나 선지서 같은 경우는 참 딱딱하죠. 읽기도 거북하고 막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 선지자적인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선지서 안에 나타난, 그 율법서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로움, 그 변함없는 신실하심, 사랑을 더 알기 위해서는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계속 공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편식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영양의 불균형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결과. 그래서 거기로부터 불순종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히브리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히브리서 저자가 그 히브리인들에게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순종을 요구할까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장 34절에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순종하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말씀하시죠.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기쁨을 줍니다. 그렇죠? 먹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 먹으면서 우리가 원기를 회복하고 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 양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기쁨을 주고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삶을 이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순종이 없이 살아가실 수 없었던 분이죠. 우리가 건강한 성도라면은 우리 역시 그 순종을 기쁘게 여기고 또 그것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순종은 믿음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9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는 우리를 순종하는 책임으로 이끕니다. 정말 은혜 받은 자라면 당연히 순종하게 되어 있죠.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원하지도 않고 그 사랑에 반응하지도 않는 그들에게 억지로 쥐어주고 자동적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는 당연히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분명히 순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또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우리 삶에 새로운 것을 이제 시작하시기 위할 때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능력이 있는 더욱 기쁨이 넘치는 지혜가 가득한 삶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누군가의 순종이 두드러집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실 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들을 그들이 행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크신 약속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인가 없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도 도우십니다. 내가 다시 순종해야겠다. 순종을 통해서 얻는 약속을 갈망하게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과 그 신비와 지혜를 누군가에게 더 보여주고 싶은데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것을 얻지 못하는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 역시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나 자신이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삶의 변화가 있을까?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순종을 다짐합니다. 제게 주시는 요구하시는 것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욱하지 말라는 그거 주십니다. 이렇게 막 화를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이렇게 막 시니컬하게 말이 나가고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그러고 가끔 막 운전하다가도 그러고 그리고 아내에게도 그럴 때가 있고 그게 불순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해지고 교제하게 되면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전과는 다른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우리를 의아하게 하는 그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막 선지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대단하죠.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이렇게 심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고 있는지 앞뒤 문맥을 역시 살펴보면 예수님이
좋은 나무가 어떤 것이고 나쁜 나무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즉 무엇이냐면 어떤 그냥 열매 하나하나 어떤 큰 일, 크고 작은 일을 하고 안 하고 이것이 시금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도 역시 중요하지만 정말 좋은 나무라면 그 본성이, 그 속성 자체가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 맥락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일을 어떻게든 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자연스럽게 기꺼이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순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 순종이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오는 그런 나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이다. 그 나무를 주님께서 인정하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성령께서도 도우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결단할 때도 있고 자신을 복종시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때로는 나의 죄성, 또 게으름과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슬퍼하면서 탄식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좋은 방편들이 되겠죠. 저희도 내년부터 이제 묵상집을 하나 정해서 같이 읽어 나가는 것이 물론 그 책 자체도 좋죠. 하지만 그 책 자체에서 어떤 능력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런 거룩한 습관, 또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더 알아갈수록 더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그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순종은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이내 또 부담스러운 어떤 종교적인 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 1서 2장의 3절에서 6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우리가 정말 바꿔 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자고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을 더욱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꺼이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계시해 놓은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욱 알아갑니다. 또 어떻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대화를 하죠.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이야기를 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또 고전적인 가장 또 효과적인 주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방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먼저 본을 보이신 것이죠. 정말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참 친밀한 관계 안에 늘 있으셨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이라고 하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계셨기에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더 순종하게 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개인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다시 기대하고 또 결단하고 그런 갈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참 이분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막 무지막지한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단번에 모든 일을, 엄청난 일들을 하루아침에 해내라고 닥달하지 않으십니다.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갈망이 있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아주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 한 걸음 내딛는 자에게 그 주님은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도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신다고 하시죠. 성령님 곧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만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이제부터 다시 또 새롭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더욱 순종의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지속적인 순종은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더 깊이 주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 안에 머물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또한 소망합니다. 그분이 먼저 보이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 그 동행을 우리 배워 나가십시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과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또한 그분이 살아계심과 능력과 영광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먼저 보여주신 그 순종은 어떤 한두 번의 행위가 아니었고 또 일련의 행동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전 삶, 전 생명을 지배하는 그러한 힘이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고 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또 그 일 가운데 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순종함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기쁜 일인지 또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순종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저 감사를 드립니다. 더 깊이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중에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또 약해지라 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더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주의 영광을, 주의 함께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가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늘 노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늘 허락하여 주시며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가운데 또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마침내 이루실 그 구원을 소망하며 오늘도 이 땅에서의 하루를 늘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때때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난을 통해 더욱더 순종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순종의 끝에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마침내 살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게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헌금 주의 영광 위에 쓰여지게 하시고 그 드려지는 손길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시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부르겠습니다.